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물론 지금도 그 제자훈련을 합니다만, 그 제자훈련원에 제가 그 전에 참여를 해보니까, 복음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제자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제자훈련에 그런 이렇게 그 코스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제자훈련의 코스의 그 과정 중에 필수가 뭐냐면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예. 이거 다 외우려면 뭐 굉장히 아마 한 달은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는 분도 만나봤어요. 외울 뿐이지 로마서 8장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요. 외우기에 급급해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만났는데,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까지와 다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했던 전도자 바울이 그 고백에 응답하신 하나님.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딱 전환점을 만난 바울이 이제부터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그 성경 신학자 얘기를 가끔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분의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일단 평신도고요. 그분은 의사하고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는 관점이 이 목사님들과 신학자가 보는 조직 신학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분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런 장점을 제가 보면서 저도 그 로마서 강의를 봤는데, 그분이 뭐 어디서 그냥 로마서 성경 이 진짜 이 1, 2, 3장 한 이 세 장을 가지고 책을 뭐 몇 권을 만드신 분이니까 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반대로 들었어요. 자꾸 그렇게 별로다라고 얘기하실 때 왜 자꾸 저 얘기를 듣게 하실까 그러다가 그래 나는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징계를 받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미련한 자에게는 절대 징계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해라, 이런 말씀처럼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조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면 평안하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이렇게 좀 제목을 찾아봤는데요, 뭐 다 아는 얘기죠. 한글에 든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다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성경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계속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게 진짜 보혜사로 역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성령 그러면 아주 오감각적인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 인식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령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목사님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뭐 근래에 계속 본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이 한 번의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와 또 앞으로 받을 은혜가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미 우리에게는 평생의 한 단어가 결정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생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해의 원단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는데 월 집회에 나오는 화요 집회라든가 거기다 보너스로 주는 세 가지 훈련 받아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드리냐? 저는 제 평생 여러분과 똑같은 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거 있으면 나머지는 얘 그냥 온다니까요. 뭐 한 단어가 잘 안 되고 두 단어가 되고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원 선생이 저를 자기 단체방에 초대를 하고 거기다 자기 현장복으로 올렸어요. 자기가 가리키는 영어 선생님을 하니까 가리킨 중학교 2학년짜리 오민환이라는 학생 아이를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던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 밑에 길게 뭐라고 썼냐면 그분의 시간표를 내가 본 거죠. 영접을 안 하려고 하길래 그럼 안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영접을 시켰냐 썼어요. 천국 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네가 포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하겠다. 그분의 칼날 내가 본 거죠. 이 친구는 이렇게 영접을 시켜.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그 오민환이라는 중2짜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냥 한 번의 기도를 하고 제게 오는 감동이 오히려 나는 이주원 선생의 아버지 이승환, 어머니 김봉녀, 동생 이주석의 이름을 알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소통하고 그 기도 제목을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단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걸 하더라고요. 한 단어. 오민환. 그래서 답장을 올렸어요. 단체방에. 오민환. 그걸 어떻게 올렸냐? 오민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자로 라임을 딱 맞춰 올렸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그거 전달이 됐으면 누군가가 뭐 반응이 있을 텐데 오예라도 뭐 올 텐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저만 그냥 좋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나의 평생이 한 단어 오직 그리스도. 미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알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의 감사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다 못 따라가지만 바울의 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감사는 진짜 우리가 평생을 배우고 싶고 저런 감사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 감사가 뭔지 알았어요. 우리가 눈치챘어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그런데 우리가 대상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를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그만 감사로만 끝나버리는 진짜 감사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왜 감사한지 된 이유를 우리가 말씀 속 기도에 찾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언제 감사할지, 어떻게 감사할지 이 부분이 그게 바로 감사가 나의 것 되는 감사로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하면서 괜히 눈물이 찔끔거려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왜? 저도 그 찬양은 잘 안 불러보던 찬양이거든요. 제가 여기 뭐 찬송가 600몇 곡 중에서 뭐 수백 번 불러본 찬양도 있지만 사실 수십 번도 안 불러본 찬양도 있어요. 이 찬양은 아마 10번 미만에 불러왔던 찬양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제부터 그렇게 부르면 눈물이 나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주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나기 전까지 정해진 내 이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또 여기서의 그 기쁨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제 바지 주머니에나 어느 주머니에나 손수건이 들어있는데 예전에 땀을 많이 흘려서 근데 이제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또 이 바지에다 놓더니 있더라고요. 이제는 손수건을 또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으로 쓰임받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선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선이 뭔지 모르니까 이 선이 뭔지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이 바로 생명을 건지신 일이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에 특혜를 받은 게 나라는 것이 우리로 우리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과
이 소통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되지 않으면 선을 무엇인지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대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진짜 그 문제가 아닌데 우린 자꾸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고 평생 고생하다 그 문제 해결됐는데 안 되어서 낙심하고 그 결과로 이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절대 불가능에 나아가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만나서 곤고한 사람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래 나는 평생 한다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393도 오케이 21가지도 오케이 뭐 또 뭐 있어요 뭐 70몇 가지 오케이 뭐 다 외우려면 다 외울 수도 있는데 안 외워도 외워지게 오케이 못 외우면 어떻고 또 외우면 어떠냐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면 진짜 끝났거든. 다 끝냈다는데 뭐 막연하게 끝났다는 끝났어 우기고 최면 거든 것이 아니라 진짜 끝난 것을 믿고 한 번 넘어서면 그 뒤에는 계속 넘어서게 돼 있는 유월절 피 바른 양의 그 넘어가는 유월절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간의 하나님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24절에는 이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했는데 당장에 어떤 응답은 없어도 뭔가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었어요. 내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진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그리스도가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떤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잠언 성경을 날짜마다 자녀에게 자꾸 읽어주고 읽으라고 얘기해. 왜 자녀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시길 원하니까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성되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잠언 외워도 소용없어요. 잠언 외우는 중학생을 내가 어디 뉴스에서 봤어요. 외우고 소용없다니까요. 잠언을 3000절을 기록한 솔로몬이 망했던 것을 알잖아요. 복음 놓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의 15절에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나는 뭐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는 불의 해같이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 내가 너희가 평안을 끼치는 하신 말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능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게 우리에게 성취되던 말씀이라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간 우리의 후대들이 이 응답이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우리가 늘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그때에 합당한 말과 상대를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할까 스피치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는 어느 그 피 목사님께서 뭐라고 광고를 하시느냐, 강남에 아주 스피치 학원 기가 막히다 알았는데 거기를 같이 가자고. 제가 또 앞서가서 상상을 했어요. 몇 명 될 거면 또 무료로 해준다고 그랬구나. 제 그분을 성정을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서 스피치 학원을 물론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그거 하더라도 마땅히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설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상대를 위해서 진짜 애쓰고 기도하고 말했는데 상대가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신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설 선물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본론의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대절을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로 좀 나눠봤는데 뭐가 우리에게 오직이냐? 오늘 1절 6절에 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이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기억하잖아요. 이
신구약이 갈라지고 특히 사도행전 2장 1절과 이후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욥 시대처럼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절대 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욥과 우리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욥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 놓쳤던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냥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한다니까 이제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답도 알잖아요. 속아도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속아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중에는 합력할 선을 이루고 발판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정죄할 경우도 있어요. 나 또 왜 그렇지? 껄껄껄 이러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정죄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오늘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이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오직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잘 모르지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철저하게 잘 알잖아요. 36년 그 일제 압박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것이 지금까지도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빡게스나만 쓰는데요. 그렇게 36년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으니 그 오래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크게 불평할 것도 없고 크게 들뜰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미 다 끝내셨다니까. 근데 이 끝난 것이 내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는데 내가 안 끝난 건 무슨 상관이에요. 자꾸만 나 중심이 되니까 나 안 끝났다고 삐지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는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막 죽여라 대드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신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아주 일찍이 어려서 죽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학교를 안 다닐 때니까 부모님도 또 형제들도 만나는 동네 아저씨들도 야 네가 그런 걸 알 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얻은 답이 뭐냐,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깜깜함이라는 생각이 딱 왔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흑암이 덮친 거죠. 이전부터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지만 그 당시 흑암이 그 어린 5살 6살 된 저를 확 덮친 거예요. 영어 알파벳 다 쓰고 구구단 외우고 영재 소리 들었는데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운데 뭐가 두려웠느냐, 이상하게 귀신 덮인 건 아니고 잠을 자면 안 되겠다 생각이 오고 잠을 자면은 못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잠을 애가 맨날 며칠 안 자니까 어머니 걱정해서 너 왜 안 자냐는 거예요. 복음 있는 어머니였다면 시원하게 답을 줬을 텐데 안 자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심지어 약을 먹일 생각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율법과 절대 가능의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요. 율법을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던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정리가 되었고요. 후에 나중에 시간표를 따라서 수예배나 금요예배에 로마서를 좀 세밀하게 쪼개서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능의 복음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그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걸 막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울어. 예수님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응? 여기 뭐 조금만 찔러도 아픈데 못을 박았으니 뭐 그렇게 해서 운다고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의 복음으로 인도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옛사람이 장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 절대 안 되어지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비밀. 5절 6절도 읽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느냐? 그게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특별한 그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만이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특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이때만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결론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잠깐만 소리가 찌씩 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오직을 가지고 오직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나와 우리에게 예배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좀 봐야겠는데요. 유일성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7절로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만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에게 왜 육신을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도 읽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자들을 오늘 말씀합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실히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가 우리에게 있죠. 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을 주신, 육적인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연말에 이제 뭐 시상식 같은 거 하면 진짜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수, 탤런트, 뭐 개그맨,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들이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나와서 시상식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구나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뭐 가까운 예로 남녀혈연교회에 그렇게 빠져있던 조혜련 씨 같은 사람이 바뀌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 거 보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지금 치유가 돼갖고, 그 뭐 초등학교 때 엄마가 이혼을 하고 딸 얘기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뉴스에. 그 상처가. 거기다 엄마는 또 이혼한 것도 이혼한 거지만 이 어린 딸을 두고 조혜련 씨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중국에 유학 가서 지금 남편을 만나가시는 계획이죠. 이 사람이 그 배우려고 하는 게 강하니까 일본을 그렇게 배우고 하던 사람이 중국어를 배우러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에 유학 갔다 학원에서 만난 게 지금 남편이거든요. 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조혜련 씨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 딸, 어릴 때 그 딸하고 지금 이 20몇 살 된 딸이 이제
그 오은영 박사 나오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치유돼주고 이게 화해되는 부분이 인터넷 뉴스 잠깐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 기사들이 안만 썼지만 배우의 성령이 역사하셨지. 그리고 그 조혜련 씨를 두고 그 개그맨의 데모라는 이성미 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그래, 그래 참 감사하다. 우리도 이승환, 김봉료, 이주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하시죠. 권하자, 강창수 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 미래, 손주, 손녀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촉경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9절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성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지만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누가 누구를 만나서 갔더니 이 아이가 그 얼굴 똑같이 생긴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서양에나 중국에나 한국에나 다운증후군. 네. 그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무슨 출판사집 애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좀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 데인데 절 소개한 그 집사님 볼 때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소문 들은 대로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딱 인사하더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간은 없고 거기가 이제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말했죠. 그래,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고 그러죠. 그랬더니 내가 기다리던 답을 하는 거예요. 저기 계시죠. 그래서 내가 그래 기다렸다. 썼죠 내가. 그리스도. 그리고 인을 뭐라고 썼냐? IN을 썼어요. 사람이지 않소. 그리스도가 너 아웃배 가봤냐? 이렇게 가봤대. 아웃이 뭔지 아냐? 이때 안 돼. 아웃 반대말이니까 이게 인이래. 거기다 IN을 딱 썼죠. 사람이 마땅히 할 말을 그때 너에게 주시라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이 제게 성취되어지는 그날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십니다. 내가 갸우뚱하더라고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네가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네, 6가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7가지 축복소를 주는 길이 있다. 그리고 딱 3주기죠 설명했죠. 오고 싶다. 이 아이보다도 그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성균관대학교를 수학과를 4년 내내 장학생으로 나온 사람인데 정신과 치료받고 약 먹고 있던 집사님이었어요. 교회를 2군데를 다니고 하나는 우리 개혁총회를 다니고 하나는 일반 교회를 다니고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2개 아니라 20개 다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윤정원 집사는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윤정원, 윤주원 비슷한데 윤정원 집사 이름이 기억나네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났는데 이상하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쌀 한 가마니 오더라고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쌀 보냈는데 쌀 도착했대요. 쌀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기꺼이 우리가 인도받아 가면 하나님 거기서 마땅히 할 말도 주시고 그 애하고는 저하고는 처음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만나게 된 배경도 재밌죠. 이 윤정원이라는 집사님이 기도수첩에 도서출판 생명이라고 있는 걸 봤는데 이 아이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출판사라는데 출판사에 공교롭게 생명이 그렇다면 이 아이도 복음단체에 있는 아이인데 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으니 이걸 풀어줘야겠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 목사님이 좀 모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갔죠. 그게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화를 예배에 쓸 수 있는 정도가 또 됐잖아요. 여기 써먹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현장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성취의 축복은 그리스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어떤 이유하고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육화 원칙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오직과 유일성을 받다면 이제는 재창조를 봐야겠습니다. 머리 숙이면 자꾸 보인다 해서 안 숙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이렇게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재창조를 보자면 오늘 10절 14절도 읽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늘 또 더 늘. 그래서 제가 구시 정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실수해도 상관없다는 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거든요. 야, 너 또 개 모시기로 했지?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올 때 야곱이 생각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냐. 우리의 베델은 언제나 어디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심지어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기도하잖아요. 제가 토요일 주일에는 알람을 7시 반에 해놔요. 평일에는 알람이 4시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일부러 더 자죠. 근데 오늘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귀에 대고 뭐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야 뭐하냐 자꾸 막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냥 6시 예쁘게 일어났지. 일어나 앉아서 참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있잖아요. 더 기도하시는 시간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로마서 8장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는 토요일날 나와서 여기서 미리 다 설교 준비하고 예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11시쯤 좀 넘어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 시간이 많아서 7시 반에 8시 일어나도 될 것 같은데 뭐 구역 공가 9시인데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6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갱신했죠. 그래, 그렇다면 주일날 이제 조금 더 일찍 하자. 제가 그래서 구역공과 마치고 준비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착각했어요. 내가 오늘 또 제일 먼저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 또 착각을 했구나. 중지자가 있는 걸 몰라.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죠. 류치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오산 다민족 교회에 다니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스운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스갯소리 한 것 중에 지금 하나 기억이 나는 게 그렇게 배꼽티를 입고 오는 아가씨 같은 예배당. 목사님이 계속 신경 쓰여서 어느 날 불러서 얘기했죠. 자매님 예배당에 올 때 예배 올 때 그러지 말고 와라. 근데 왜 그 배꼽티를 입고 오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영적 문제가 있는 아가씨인지 그랬더니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참 그렇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웃겨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특이하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왜? 그러니까 뭐 그분은 웃기는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 RTS 강의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특이하다. 저는 근데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잘 못했어요. 다 뭐 각자가 다르니까. 오늘 11절도 읽었는데요. 영접의 비밀과 실제 곧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안 되어지면요. 아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요. 근데 뭐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둘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많으니까요. 제가 여러 번 예화했잖아요. LA 갔는데 캠프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 좀 만나달라 해서 갔더니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술학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LA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거기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 이 장로는 특이하게 학원 복도에다가 자기네 그 6개월 과정인가 애들을 사진을 다 갖다 붙여놨어. 기도하게 돼 이거죠. 이름 다 써놓고. 근데 마침 가니까 그분이 아직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잖아요. 지저스. 스펠도 안 틀려. 딱 얼굴 봐도 모슬렘인데. 아, 진짜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지. 이 예수 저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지.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12절로 14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성취하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지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육신이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영으로, 그러나 영으로 인도받고 지배받는 육신의 삶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영생을 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이렇게 좀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로 17절 결론을 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이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고난이에요. 괴로운 고난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국악 찬양의 국악식으로 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따당 뚱땅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 뒤에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또 국민일보에 글을 썼어요.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건하지 못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쓰던 말도 아빠고 언어학적으로 보면 다 그게 그 말인데 그거를 또 그렇게 그래서 아바 아버지나 아빠 아버지나 다 거기서 거긴데요. 우리가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는 이러한 중심을 놓으신 하나님께 배꼽티를 안 입어야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매일매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은혜를 받을 것이고 내일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진짜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는 응답이 체험되실 것입니다. 또 그 이상의 하나님이 말하는 거에 은혜를 주시는 아내께서 듣는 거에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오해했던 우리의 잘못된 귀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상대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은혜도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여지는 것도 보여지는 은혜를 더 크게 주시겠죠. 그래서 복음의 콩깍지가 우리에게 씌워지는 큰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16절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도 믿어지면 되고 상대도 믿어지는데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17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상속자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게 돼 있잖아요. 이제 설이 오면 뭐 바로 설 지나면 입춘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계절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계절도. 네. 그래서 김중원 박사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이 더 박동하게 뛰어지는 설 이후의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계절이 활짝 열려지는, 그래서 이 스프링타운이 진짜 영적인 봄이 오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꺼주시면